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바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바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라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바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바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이 말씀 주시니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늘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브온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제 가장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아주 가까운 성읍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화친 조약을 깰 수는 없었는데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나라 왕들이 이 기브온이 배신한 것을 알고 응징하기 위해서 다섯 왕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해 왔는데요.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출정을 해서 기브온을 도와서 그 연합군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또 해와 달을 멈추셔서 그들을 다 승리하게 그들과 싸워 대승하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기브온을 공격한 것을 물리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전쟁이어서 그냥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는데요. 근데 그 다섯 왕이 도망가다가 막게다 굴에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그 굴을 큰 돌로 막아버려라. 그리고는 나머지 그 이제 패전에서 돌아가는 그 군대를 뒤쫓아가서 그들을 다 섬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미 왕들이 이제 여기 굴에 갇혀 있고 왕들을 막아섰으니 왕이 없는 군대는 힘이 없을 것이고요. 그들이 다시 성읍으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어떤 성읍 안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뒤따라가서 싹싹 이제 섬멸해버려라라고 아주 지혜롭게 지휘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전술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얻고 또 그 기세를 가지고 또 사기가 이제 올라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아주 큰 승리를 이루고 돌아왔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따라서 또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늘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이 대림절에 우리도 그 승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연합군의 5왕이 왕들 이제 잡았습니다. 이제 그 돌문을 막고 있던 동굴문을 이제 열고 이제 그 5왕을 끌어내서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는 나무에 달았는데요. 해 질 때까지 달고는 그 다음에 해가 질 때 이제 나무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이게 그 전에 아이성 왕에게 했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주셨습니다. 사형당한 자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나무에 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공표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해지기 전에 내리는 것은 그 전에는 아주 극도의 모욕을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고대의 그런 행태를 따르지 말아라. 고대 전쟁에 그런 다른 나라의 행태를 따르지 말고 그래도 죄인이고 적군이어도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해질 때 그 나무에 단 시신을 내리는 것은 존엄성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 집행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대림절에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죄인은 우리에게도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이 대림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또 존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이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우리에게 인간의 지혜 또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셨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십자가에 나타나고 또 우리의 그 인간의 우리의 존엄성,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존중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는 이 대림절 되시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죠. 우리 주변에 그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또 고귀한데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의 하루를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늘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시며 또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의지하며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늘 승리하며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또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도 감사하는 이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또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